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대표자 메시아로 세워지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첫 사역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스라엘과 달라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후 불신앙으로 유혹에 넘어진 이스라엘과 다르게 예수님은 모세처럼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부름받은 중재자 모세와 같고 이스라엘을 포괄하지만 이스라엘과는 다른 신실한 대표자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신실한 대표자로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방법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어떻게 불신앙으로 유혹에 넘어졌는지를 지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에 따라 실천하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은 그가 신명기의 기준에 부합한 신실하신 이스라엘의 대표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생존에 집중하라는 것, 자기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믿지 말라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왕으로서 통치권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존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존, 안전, 통치권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이 신명기가 그리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에 부합한 이스라엘의 대표자심을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성과 같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의해 어제 본문의 세례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광야의 40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경험한 시험을 다시 체험하시되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에 빠지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는데 놀랍게도 그 목적은 1절 말씀처럼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것처럼 예수님도 2절 말씀처럼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이때 3절 말씀처럼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듯이라는 말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는 말씀처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시험에서 승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죽이셨던 것이므로 돌로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절 말씀처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람의 생명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떡으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지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첫째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5절로 6절 상반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다시 한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시험합니다. 마귀는 6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된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까지를 인용합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전제하고서 예수님께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강제로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 들 때 사실 거짓말로 속이는 거 그것만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꼬아서 얘기하죠. 그게 창세기에도 보면 에덴 동산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와서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금했냐라고 하나님을 아주 호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마귀는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부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못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정적으로 그렇게 통제하시고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만 그렇죠. 에덴 동산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허용했는데 99%를 허용했는데 1% 하나 뭡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려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된다. 근데 다 안 된다 하더냐? 라고 먼저 탁 말을 꺼냅니다. 항상 우리는 거기에 잘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로 항상 우리는 늘 뭐든지 바로 보기보다는 항상 꼬아서 보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그랬겠지 가기보다는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고 나면 어떨까? 항상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보면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 연결시켜버립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뭡니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항상 우리는 염려하죠.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게 만약 아니면 어떻게 되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항상 우리 생각에는 부정적인 게 먼저 듭니다. 이거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면 이제 이런 염려, 걱정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도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와라. 갔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갔다가 그 다음에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 어떻습니까? 물결치는 바다를 쳐다보니 겁이 나는 겁니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실패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광명한 천사와 같이 옵니다. 오늘 마귀가 보면 인용한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도 온전하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만 맞게 얘기를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스러운 겁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혹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깨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뭐라고 하신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마귀를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 수 뒤에 밀려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기려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정도는 간파를 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고민이 되고 참 뭔가 제대로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내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부정적인 거라면 그건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은 정입니다. 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도 그게 부정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금 우리 인생에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것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아니라 선택을 선택하셨죠.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매 순간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1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8절 말씀처럼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인도하사 동서남북의 땅을 모두 보여주신 신명기 34장 1절로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인도해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마귀는 9절 말씀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주리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또 보면 마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요. 결국 마귀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자기를 섬겨 세상 만물을 얻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절 말씀처럼 다시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결국 11절 말씀처럼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님은 천사의 수종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에도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마귀를 섬깁니다. 여기에서 또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우리를 속이죠. 우리가 무속신앙, 요즘 TV에 보면 이 무속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점쟁이가 나와서 뭔가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가 하는 말이 다 100% 맞는 것처럼 보이고 소위 말하면 용한 누군가가 드라마 속에 보면 핵심적인 인물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분별력 없이 보는 사람들은 소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뭔가 하나 맞추면 진짜 용한가 보다, 있는가 보다, 맞는가 보다 착각하는데 마귀는 절대 우리의 미래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그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우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까?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한 것은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허용한 것만 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될 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자꾸 마귀에게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착각합니다. 마치 파우스트에 나오는 영혼을 팔아버린 자처럼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잡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나 결국 그것은 영혼을 팔려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귀는 그런 겁니다. 우리를 자꾸 자기 종로로 당해 만듭니다. 믿는 사람도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헤집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거기에서 끊어지면 그 인생도 끝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참 C.S. 루이스가 아주 재미나게 이 무어무드라고 하는 그런 자기 사탄의 조카, 거기는 조카라고 합니다. 그 조카가 이 마귀 밑에서 일하는 소위 말하는 같은 패거리인데, 근데 자기 삼촌 이 스크루테이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자기 삼촌이 조카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너의 적을 공격할 때 이렇게 해라. 네가 지금 여기에서 실패했다. 이러면서 뭘 자꾸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것이고 사탄을 어떻게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재미나게 글로 쓴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검색해서 한번 찾아서 사서 보십시오. 아주 얇은 책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에 틈새를 파고들어서 그 간격을 점점 떨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획이거든요. 마귀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정신만 차리면 우리는 마귀의 계획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잠시 잠깐 정신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가장 잘 건드립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와서 건드려버리면 우리는 탁 넘어져 버리죠. 물론 넘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멸망할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졌으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정체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체기가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성장이 더뎌지는 거고, 신앙의 성장이 더뎌지면 더뎌질수록 자꾸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쌓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을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져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생계에 얽매여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해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마귀를 섬길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무엇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래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믿고 또 하나님만을 얘기하고 순종한다면 우리 또한 넉넉하게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날 가운데서도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과 유혹 그리고 마귀의 대결을 꿰뚫어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